반갑습니다. 42장경 강의를 계기로 우리들 마음 가운데 갈마 있는 애착 탐착 원착하는 마음, 최생명리에 끌리는 그런 그 마음, 그 고통에서 벗어나서 늘 진급하는 그런 그 생활이 되어지기를 염원하면서 42장경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 36장 온전한 사람 몸을 받기가 어렵다. 우리가 지금 사람 몸을 받아서 사는데 사람 몸 받기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풀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부인 이 사막도, 이 사막도를 떠난다. 사막도를 떠나서 특이인랑 사람의 몸을 받기가 어렵다. 또 기득위인 사람의 몸을 받는데 거여즉 남나녀, 사람 몸을 받는데 그 가운데 남자의 몸을 받기가 어렵다. 남녀의 몸을 받는데 기득이남, 남녀의 몸을 받는데 남자의 몸을 받기가 어렵다. 또 육군왕군아니요, 몸을 받되 육군이 완전히 갖춘 그 몸을 받기가 어렵다. 육군이구, 아니 비설치는 육군이 다 이렇게 완전하되 생중국난이요. 여기 중국은 차이나 그 중국을 말하는 게 아니라 가장 그 좋은 나라, 살기 좋은 나라. 요즘 그 각 나라마다 그 호감도가 있잖아, 만족도. 돈이 많아서 만족한 것이 아니라 약간 부족해도 국민들이 거기에 만족하는 그 나라가 행복한 나라다. 또 기생중국호대, 그 좋은 나라에 태어나되 시불세난이다. 부처님 회상을 만나기가 어렵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사막도를 떠나서 사람 몸 받기가 어려워. 탐심, 진심, 지심, 그 사막도 세 가지 그 악한 거, 이것을 떠나야 사람 몸을 받는데, 사람 몸을 받는 가운데에도 남자 되기가 어렵고, 비록 남자가 되었을지라도 육군이 완비하기가 어렵고, 또 육군이 완비하였을지라도 좋은 국토에 나기가 어렵고, 좋은 나라, 호감도 좋은 국토에 났을지라도 부처님 세상을 만나기가 어렵다. 원문을 나누어서 살펴보면은 불은 부인이 사막도 호대 특이인 난이요, 기득 위인 호대 기여즉 남난이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이 사막도를 떠나서 탐심, 진심, 치심, 그 사막도를 떠나서 이 사람 몸 받기가 어렵다. 사람 몸을 받는 가운데도 남자 되기가 어렵다. 그 말씀이거든요. 기득인 거여즉 남난, 사람이 되었으되 여자를 떠나서 남자 되기가 어렵다. 이 본문에 대해서 이 의견이 분분해요. 그러나 불교에서는 남자 위상을 여자보다도 높게 보는 그 경향이 있습니다. 부처님 당시에도 여자에게는 남자보다도 더 많은 계를 주셨거든요. 그래서 꼭 뭐 여자는 낮고 남자는 높다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더 불가에서는 여자보다는 남자를 이렇게 중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다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전통불교 계율은 기본적으로는 5개는 공통으로 가지고 있지만은 출가자에게는 구족계로서 비구니는 250개, 비구는 250개, 비구니는 348개를 지니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인리 사막도, 득이인나는 대범 사람이 사막도를 떠나서 사람의 몸을 받기가 어렵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사막도 지옥, 축생, 악귀, 이 사막도가 지옥, 축생, 악귀 그 세 개를 말하는데 그 세 개를 떠나서 지옥에 떨어지지도 아니하고 축생에 떨어지지도 아니하고 악귀에 떨어지지도 아니하고 사람 몸 받는다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 중생들이 죄를 지어서 죽은 뒤에 태어나는 지옥의 세계, 또 중생이 죄를 지어서 죽은 뒤에 짐승의 몸이 되어서 괴로움을 받는 축생의 세계, 또 음식을 보면 불로 변하여
늘 굶주리고 매를 맞는다고는 아귀들이 모여 사는 이 아귀의 세계, 이것이 이 사막도, 축생 아귀 지옥, 그것을 아까 제가 이 사막도라고 그랬죠. 이 사막도를 떠나서 사람 몸을 받는다. 사람 몸 받기가 어렵다, 그 말씀이에요. 또 사람 몸을 받는데 거여증남, 남자의 몸을 받기가 어렵고, 또 육군이 완비한 사람을 만나기가 어렵고, 또 육군을 완전한 몸을 받았을 때 좋은 나라에 태어나기가 어렵고, 좋은 나라에 태어났을 때 부처님 만나기가 어렵다. 그래서 육도 가운데 사람 몸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 이 수신결 37장에서 사람으로 태어난 것, 사람 몸을 받는 것, 이것을 맹구, 우목, 곧 눈먼 거북이가 나무를 만난 것과 같고, 이 섬개투침이라 작은 겨자에 바늘을 던져서 거기에 맞추는 것 같이 어렵다, 그 말씀을 하죠. 섬개투침. 이 맹구, 우목이라고 하는 것은 잡아함경, 맹구경에 나오는 말씀인데,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어느 날 산책을 하시다가 안한에게 물으셨어요. 안한다야, 큰 바다에 눈먼 거북이가 한 마리 살고 있다. 이 거북이는 100년에 한 번씩 물 위로 머리를 내놓고 숨을 쉬는데, 그때 바다 한가운데 떠서 다니는, 그것도 구멍이 뚫린 나무 판자를 만나면 잠시 거기서 목을 넣고 숨을 쉰다. 그러나 판자를 만나지 못하면 그냥 물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그런데 이때 눈먼 거북이가 과연 나무 판자를 만날 수 있겠느냐? 안 한다는 말을 하기를 그럴 수 없습니다고 대답을 했어. 눈까지 먼 거북이가 100년 만에 머리를 내밀 때 넓은 바다에 떠다니는 구멍이 뚫린 남자 판자를 만난다는 것은 확률적으로도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다고 말이에요. 이때 부처님께서 다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도 눈먼 거북이는 넓은 바다를 떠다니다 보면 서로 어긋나더라도 혹시 구멍 뚫린 나무 판자를 만날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어리석고 미련한 중생이 육도윤회 과정에서 사람으로 태어나기란 저 거북이가 나무 판자를 만나기보다도 더 어렵다. 왜냐하면 저 중생들은 선을 행하지 않고 서로서 죽이거나 해치며 강한 자는 약한 자를 해쳐서 한량없는 악업을 짓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비구들이여, 너희들은 사람으로 태어났을 때 내가 가르친 4가지 진리, 곧 고짐멸도, 사성제를 부지런히 닦으라. 만약 아직 알지 못하였다면 불꽃같이 치열하게 배우기를 힘써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득이남, 육군 완군한 남자가 되었으되 육군을 완전히 갖추기가 어렵다, 그 말씀이에요. 즉 장애가 없는 완전한 몸과 마음을 가지고 태어나기가 어렵다는 말씀이다. 육군이고 생중국난, 육군을 모두 갖추어서 태어났으나 좋은 나라에 태어나기가 어렵다는 말씀이다. 아무리 몸과 마음이 건강해도 변방이라든지 젖던 후진국이라든지 열악한 자연 조건을 가진 나라에 태어난다면 결코 행복하지 못할 것이다, 그 말. 기생중국 호대 치 불세난이요. 좋은 국토에 났을지라도 부처님 세상을 만나기가 어렵다는 말씀. 여기서 중국이라고는 나라 이름으로 해석하기보다는
좋은 나라, 살기 좋은 나라, 만족한 나라, 이렇게 풀이하는 것이 좋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기생중국 치불세난, 환경이 좋은 나라에 태어났더라도 부처님 세상에 태어나기가 어렵다는 말씀이다.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나라에 살더라도 불생불명과 인과보응 이치를 알아 깨쳐가는 부처님이 계신 세상에 태어난다면 더 수월하게 진리에 다가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은 참 이 온전한 몸을 온전한 사람 몸 받기가 어렵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부인이 삼악도, 축생, 지옥, 악귀, 이 삼악도, 그 지옥이나 축생이나 악귀 그런 지옥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득이인난 사람 몸을 받는다는 것이 참 어렵다. 자칫하면 축생이나 악귀나 지옥 이 사막도에 떨어져 기득이인난 이미 얻어 사람 몸을 얻되 기여적 남난 거여적 남난 여자가 아닌 남자 몸을 받기가 어려워. 또 기득이남 이미 남자의 몸을 받되 육군 완군 아니거든요. 아니 비설세는 육군이 완전한 몸을 받기가 어렵다 그 말이에요. 참 이것도 얼마나 고맙고 다행한 일이냐 그 말. 육군 이구대 육군이 이미 온전한 몸을 받았을지라도 생중국난이라 환경이 좋은 나라, 만족도가 높은 나라, 그런 좋은 나라에 태어나기가 어려워. 돈이 많다고 행복한 건 아니에요. 백성들,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거기에 만족도가 높은 나라가 좋은 나라다 그 말이야. 기생중국후대 좋은 나라에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치불세난이요. 부처님 회상을 만나기가 어려워. 왜 그러냐 하면은 부처님이 태어나신 그런 땅에 태어나서 인과를 알고 거기에 공부를 하면은 더 빨리 진급을 할 수 있어. 부처님 말씀하시되 사막도를 떠나서 사람 몸 받기가 어렵고 사람 몸을 받는 가운데도 남자 되기가 어렵고 남자가 되었을지라도 육군이 완비하기가 어렵고 또 육군이 완비하였을지라도 좋은 국토에 나기가 어렵고 좋은 국토에 났을지라도 부처님 세상을 만나기 어렵다 하는 그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치불세 호대 우도산한 기득 우도호대 흥신심난이요. 신심내기 어렵고 또 기흥신심호대 신심을 나되 발보리심 보리심을 내기가 어렵고 기발보리심호대 무중난이래요. 부처님의 회상을 만났을지라도 앞에서 부처님의 회상을 만나기가 어렵다 그랬는데 직접 부처님의 회상에 들어오기가 어려워. 그 도를 만나기가 어려워. 부처님 문화에 들기가 어렵다 그 말씀이거든요. 부처님이 태어나셨어. 인도에 나셨는데 저 미국이나 중국이나 다른 나라에 태어나면 부처님을 뵙지를 못해. 기득우대 그 도를 불두에 들었을 때 흥신심난 신심을 일으키기가 어렵다 그 말이야. 이 신심이 있어야 진급을 하고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고 부처를 이룰 수가 있는데 신심 내기가 어려워. 기흥신심호대 신심을 일으켰어. 근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야 되거든요. 무엇을? 보리심을 내야 돼. 깨달음을 얻어야 돼요. 또 기발보리심호대 보리심을 발했다고 할지라도 무중난이라 닦을 것도 없고 증명할 것도 없는 그런 경지에 들기가 어렵다 그 말. 원문을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면은 기치불세난 참 앞장에서 사람 몸 받기가 어렵다. 잘못하면 악귀 지옥 축생 그 어려운 그 삼난을 돌파하고 사람 몸을 받는데 언제나 몸 받기가 어렵고
또 남자 몸 받기가 어렵고, 남자 몸을 받았더라도 좋은 나라에 태어나기가 어렵고, 좋은 나라에 태어났다 할지라도 부처님 회상을 만나기가 어렵다 그랬는데, 여기서는 또 더 들어갑니다. 기치불세오대 우도자나니요 기득 우도호대 흥신심난이라. 부처님 세상을 만났을지라도 직접 부처님 회상을 만나기가 어려워. 또 부처님 회상에 들어왔을지라도 거기서 신심을 내기가 어렵다 그 말씀이에요. 부처님이 계신 땅에 태어났다고 해도 정법으로 성부의 길로 이끌어주는 회상에 참여해서 올바른 스승의 지도를 받지 못하면 이 또한 참으로 박복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 말이야. 기도구도 흥신심난 부처님의 회상에 들어왔어도 마음 가운데 신심을 일으키기 어렵다. 신심을 일으키기 어려워.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목마른 사람이 물을 생각하고 배고픈 사람이 밥을 생각하고 어린아이가 어머님을 생각하는 그런 그 마음,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봉사가 문고리 잡는 형상으로 어쩌다가 부처님 회상에 입문을 했는데 정법과 스승을 알아보지 못하고 올바른 신심을 바라지 못한다면 이 신심을 내지 못해. 그러면은 그 사람은 참으로 불행한 사람이다 그 말씀이에요. 또 기흥신심호대 신심을 발을했어. 팔포리심난이요 기발포리심호대 무수무증난이니라. 신심을 내었을지라도 보리심을 발하기가 어렵고 또 보리심을 발했다고 할지라도 무상대도 닦을 것도 없고 무수무증난 무상대도 그 성품을 보기가 어렵다 그 말씀이에요. 이 보리심이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을 얻고 그 깨달음으로서 널리 중생을 교화하려고 하는 그 마음, 곧 상구보리 하와 중생 그 마음이에요. 그게 보리심이에요. 그래서 불법에 대한 신심을 일으켰지만 그것을 자신이 체계화해서 그것을 완성하려는 굳은 서원을 세우지 못한다면 그 신심이 오래가지 못한다 그 말씀이에요. 상구불이 하와중생, 내가 불도를 얻어서 중생을 제도하리라 하는 그 서원이 서원 가운데 가장 큰 서원이고 가장 고귀한 서원이요. 과거 윤일하던 업을 미루어서 생각을 하면은 그 몇천 겁을 흑암지옥에 떨어지고 또 무간지옥에 들어가서 갖가지 고통을 받았을지 알 수가 없고 또 그 얼마나 불도를 구하고자 해도 선지식을 만나지 못해서 오랜 세월을 생사의 고해에서 빠져나지 못할 때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모든 악업을 지켜야 그것이 얼마만이냐 그 말이요. 자기가 죄를 지으면서도 죄를 짓는 줄을 몰라. 그게 중생의 세계거든요. 그게 무간지옥에 빠진 거예요. 그런 걸 생각하면은 사람 몸을 받았어. 그래서 그 고맙고 감사한 생각, 그런 생각을 하면은 때때로 한 번씩 생각을 하면은 긴 숲을 깨닫지 못하고 또다시 게으름을 피다가 다시 그전과 같은 재앙을 받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이에요. 나는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내 몸은 내가 책임을 져야 돼. 일생뿐만 아니라 영생을 나는 내가 책임을 져야 된다. 누가 다시 나로 하여금 이제 사람 몸을 받아서 만물의 영장이 되어서 도 닦는 길을
어둡지 않게 해줄 것인가? 누가 나를 인도해 줄 것이냐 그 말이야. 그 일을 생각하면은 참으로 눈먼 거북이가 나무를 만난 것과 같고 작은 겨자씨의 바늘이 꽂힌 격이다 그 말. 자, 우리가 정말로 고맙고 다행한 줄 알아요. 그 경사스럽고 다행함을 어찌 말로서 다 표현할 수 있을 것인가? 사람 몸을 받았다고는 그 자체만 해도 참으로 고맙고 감사한 줄 알아야 된다고. 만약 내가 퇴굴심을 내거나 게으름을 부려가지고 항상 뒤로 미루다가 그러거든요. 아이고 내일 하면 되지, 모레 하면 되지, 다음 생에 하면 되지 하고 미루어. 그만 미루다가 목숨을 잃고 악도에 떨어져서 모든 고통을 받을 때에는 한마디 불법을 들어서 믿고 받들어서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고자 한들 어찌 다시 얻게 될 것인가? 참으로 유태한 지경에 빠지고 나서 후회하고 뉘우쳐도 그때는 아무 소용이 없다 그 말씀입니다. 참 이 퇴굴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현해상을 낸다든지 이것은 어떤 목표를 향해서 노력도 하지 아니하고 아이고 나는 못한다 자신감이 결여가 되고 뒤로 물러나서 스스로 굽히는 마음, 그것이 퇴굴심이고 현해상이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장부로서 기계가 보이지 않는 어쩌면 비굴한 자세를 말할 때 퇴굴심이나 현해상을 말한다고 말이에요. 이 보조국사는요, 대승의 근기가 없어서 스스로 불성이 갖추어져 있음을 믿지 못하고 다른 가르침에 의지하는 것, 그것이 퇴굴심이고 현해상이라고 그러셨어. 여기서 다른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의부의 절대적인 존재를 상징하는 것이고 금생이 아닌 다음 생을 기약해서 연부를 닦는 경우 있고 화두를 창구하면서 사량 분별로 얻고자 하거나 반대로 깨달음을 기다리는 그런 그 태도, 그런 태도를 총칭해서 여기서 의도라고 그러고 외부의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한다. 수신결에서 제시하는 화두는 매일 아파하고 기뻐하고 배고프다 하고 덥다고 그러고 춥다고 말을 하는데 이것은 필경 무엇인가? 이렇게 묻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사량 분별로 시험 보듯이 대답을 한다면은 그것은 언어적인 개념으로서 실상은 아니다 그 말씀이에요. 이건 역시 퇴굴심이고 현해상이에요. 언어적인 해답을 지식으로서 자신의 본질을 대신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태도는 스스로 물러나서 자기 자신과 타협하려는 것이요. 이 언어적인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주변을 계속적으로 맴돌고만 있어. 이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언어적인 적극으로는 도달을 하지 못해. 그렇다면 반대로 아무런 생각이 없는 상태를 유지하면서 진리를 깨닫기를 기다린다면 이건 역시 문제가 된다고 말이야.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없을 무자 기록할 기자 무기다고 말이야. 무기.
진리는 대상화할 수가 없어. 그것은 생생하게 살아있는 경험이기 때문에 그런다. 그런데 그것을 대상화하고 거기서 기다리는 일을 정진하고 기다리는 일을 정진한다고 하지만은 그것은 결국 세월만 낭비하고 앉아있는 결과를 가져와. 이건 역시 퇴굴심이다 그 말씀이에요. 아, 언젠가는 되겠지, 언젠가는 되겠지 하고 기다려? 퇴굴심이야 그것도. 따라서 돌을 닦는 사람들은 게으름을 피지 말고 탐욕과 음욕에 집착하지 말고 머리에 붙은 불을 끄듯이 해서 자기 자신을 돌이켜서 살필 줄을 알아야 돼. 내 자신을 돌아봐야 돼. 누가? 내 스스로. 왜 그러냐 하면은 이 덧없는 세월은 번개처럼 지나가. 몸은 아침 이슬과 같고 우리들의 목숨은 저녁 노을과 같아. 비록 오늘이 있을지라도 내일을 기약하기 어려우니 그래서 간절히 뜻을 두고 마음에 깊이 새겨줘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기발보리심, 무수무증난. 자, 보리심은 일으켰지만은 닦을 것도 없고 증득할 것도 없는 경지에 도달하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말씀이요. 지금까지 앞에서 설명한 것의 최종 결론은 무수무증이거든요. 닦을 것도 없고 증득할 것도 없는 그런 경지를 깨달아서 내 것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9가지 어려움을 하나하나 다시 새겨보면은 나는 지금 어떤가? 나는 지금 어디에 와 있는가? 그것을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 말. 42장경 36장 본문은 건한 채 큰 9가지 어려움을 들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부전히 닦는 수밖에 없다. 건한잭은 어려움을 들어서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지런히 닦아야 된다. 이것을 강조해 주신 말씀이다 그 말씀이에요.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앞장에서는 사람 몸 받기가 어렵고 사람 몸 받아도 남자 몸 받기가 어렵고 남자 몸 받아도 완전한 몸 받기가 어렵고 완전한 몸 받아도 좋은 나라에 태어나기가 어렵고 좋은 나라에 태어나도 부처님의 회상을 만나기가 어렵다 그러셨는데 여기서는 또 기치불세나노. 부처님의 회상을 만나더라도 우도자는 부처님 회상에 들어가서 뵙기가 어려워. 부처님을 또 기도구도 부처님 회상에 참여했다고 할지라도 흥신심난 신심을 내기 어려워. 그냥 신심 나는 게 아니에요. 흥신심난 신심을 냈다고 할지라도 팔보리심난이거든. 보리의 그 마음을 내기가 어려워. 상구보리 하와중생 기발보리심심 보리심을 바랬다고 할지라도 무수무증난 닦을 것도 없고 증득할 것도 없는 증명할 것도 없는 깨달음의 경지 거기에 가기가 또 어렵다. 그래서 참 우리가 이 사람 몸을 받았는데 사람 몸을 받고 이 불법을 알았을 때 정말로 정신 차려서 오늘 또 정진하고 내일 또 정진하고 그 마음을 놓지 말고 꾸준히 공부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37장을 함께 공부하시겠습니다. 계를 지키지 않으면 이 도를 얻지 못한다. 불은 제자 이호수 천리라도
의염 오게 하면 필득도 5가지 계를 마음 가운데 있지 않으면 도를 얻게 된다. 최후 좌우 나의 좌우에 있어더라도 수상견우 늘 그냥 부처님을 뵙더라도 불순오개 오개를 나의 계문을 따르지 않으면은 정불득돈이라 마침내 도를 얻지는 못한다. 그래서 여기서 그 계문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를 해 주셔서 계를 지켜야 된다. 내가 준 그 계문을 잘 지켜라. 부처님께 말씀하시에 너희들 중에 나를 떠나서 천리밖을 떠나 부처님 곁을 떠나서 천리밖에 있을지라도 항상 내가 준 계를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으면은 이는 곧 나를 가까이 하고 있는 것과 같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반드시 필득도요. 내 곁을 떠나서 멀리 천리밖에 있더라도 항상 내가 준 계문을 잊지 않고 생각을 하면은 그 사람은 반드시 도를 얻게 된다. 그러나 최후 좌우라도 나의 좌우에 있어서 항상 나를 가까이 해. 불순하게 나의 계문을 지키지 않으면은 마침내 정부득도 마침내 도를 얻지 못한다. 원문을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이요 수천리는 제자가 나로부터 떨어져서 수천리 떨어져 있다 그 말씀이거든요.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제자와 스승이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 상황을 가상으로 전제하신 것이다 그 말씀이야. 의념목의 필득도 내가 준 계문을 잊지 않고 생각하는 사람은 필득도거든요. 도를 깨칠 것이다. 나와 떨어져서 수천리 밖에 있더라도 내가 준 계문을 잊지 않고 늘 생각해 그리고 지켜 그런 사람은 반드시 도를 얻는다. 비록 떨어져서 있다고 할지라도 부처님께서 내려주신 계문을 잊지 않고 또 지키려고 노력하는 제자는 반드시 그 결과를 볼 것이다. 필득도 반드시 도를 얻는다 그 말씀이에요. 최후 차후 수상견우 나의 좌우에 있어서 항상 나를 본다. 부처님은 곁을 떠나지 않고 늘 색신을 잘 모시고 살면서 가까이 해야 한다. 가까이 있다고 한다. 그래도 부처님 가까이 있어. 이 소서단 세종사께서 사람이 부처님의 공양을 하시고 남은 밥을 먹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기를 자연이 보는 것은 부처님의 행동이고 듣는 것은 부처님의 말씀이요 깨닫는 것은 부처님의 정법이요 물드는 것은 부처님의 습관이 되어 이에 따라 천도받기도 쉽고 성불도 쉽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까이는 제자가 스승의 뜻을 제일 잘 이해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지만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니다. 불순하게 총불듣고 나의 계문을 지키지 않는다면 마침내 도를 깨닫지 못할 것이라는 말씀이다. 아무리 가까이 있어도 스승의 뜻을 따르지 않고 마음이 아닌 몸으로만 봉양을 한다면 이는 스승을 참으로 잘 모시는 제자가 아니라는 의미다 그 말. 부처님 곁을 떠나서 수천리 밖에 있어도 부처님께서 내려주신 그 계문을 지키고 그것을 마음 가운데 있지 않냐? 그러면 늘 부처님을 모시고 사는 것과 같다 그러시. 소서단 대종사께서도 계문을 범하는 자는 곧 나를 멀리한 자요. 계문을 잘 지키는 사람은 곧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이니 30계문을 특히
잘 지키라고 하시고, 계문을 함부로 범하는 사람은 회상의 파괴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승지일에 이르시기를 바라지국에 두 비구가 있어서 부처님께 문안을 드리고자 함께 사의국을 찾아 길을 떠났습니다. 중도에서 물은 떨어지고 목이 말라서 우물을 찾다가 우물을 발견하고, 한 비구는 물을 길어 마셨으나 한 비구는 우물에 벌레들이 기어 다니는 걸 보시고 마시지 아니했어. 물을 마신 비구가 너는 왜 물을 마시지 않느냐고 물으니, 그는 세존이 경계의 말씀에 벌레가 있는 물을 마시지 말라는 구절이 있기 때문에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물을 마신 비구가 또 권하기를 그대는 마셔두라. 만약 목이 말라 죽게 되면 부처님을 배울 수 없다고 하니, 그는 내 비록 목이 타서 죽는 한이 있어도 부처님의 계율을 어길 수가 없다고 거절한 뒤에 목이 타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는 곧 도리천에 태어나서 하늘사람의 구족한 몸을 얻었습니다. 그날 밤 부처님이 계신 곳을 찾아가서 부처님의 발밑에 절을 하고 법을 받들어서 법 안장을 얻었습니다. 물을 마신 비구는 그 뒤에 부처님이 계신 곳을 찾아가자 부처님께서 일을 하시고 짐짓 물으시기를 너는 어디서부터 왔으며 같이 온 동행은 어디 있더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는 중간에서 일어난 일을 자세히 부처님께 아뢰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죽은 비구는 이미 먼저 나를 만났느니라. 만약 비구가 방이라고 게을러서 육군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나와 한 곳에서 지낸다고 해도 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니 비록 나를 보지만 나는 저 사람을 보지 못한다. 또한 비구가 바다 저쪽에서도 방일하지 아니하고 정진을 게을리하지 아니하면 육군을 거두어 다스린다면 비록 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으나 나는 항상 저 사람을 보고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에게 가깝게 있는 것과 같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집에서도 부모에게 효를 다하는 자녀는 부모님의 육신을 잘 봉양하는 것이 그 기본이 될 것이죠. 즉 멀리 있는 자녀보다는 가까이서 부모님을 불편하지 않게 모시는 것이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부모 입장에서는 육신의 봉양도 중요하지만 미처 실현하지 못한 뜻을 알아서 마음을 살피고 미완의 사업을 실현시키려고 노력하는 자녀가 더 고맙고 소중하지 않을까, 이런 그 생각이 들어진다고 말씀이에요. 오물교 정전 부모 보은의 조목에 부모가 무자리 갈 경우에는 힘 미치는 대로 심지의 안락과 육체의 봉양을 드릴 것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즉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은 육체적인 봉양만이 아니라 심지의 안락을 드리는 일을 반드시 함께 실천해야 합니다. 스승을 모시는 마음가짐도
이와 같은 것이다 그 말. 스승을 가까운 곳에서 잘 모시고 함께 생활하는 것도 스승에게 중요한 일이지만 멀리 떨어진 제자라도 자신이 염원한 일들을 실천하면서 자신이 가르치는 것을 소중히 여겨서 착실히 공부해서 실력을 쌓아간다면 스승은 이런 제자를 더욱 사랑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되어진다 그 말. 이 정산종사께서도 멀리 떨어져 있는 제자에게 몸은 산천의 격활에 있으나 마음은 법표 일석에 있으며 일은 백천만 가지가 비록 다르나 정신은 신성일념에 근원하여 부지런히 잘 힘쓰면 이것이 나를 떠나지 않는 공부요, 바로 부처의 경계에 오르는 도가 되나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계문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자동차의 안전벨트와 같아. 차를 운전할 때 벨트를 매는 것이 번거롭고 귀찮은 일이지만 사고가 났을 때 나의 생명을 지켜주는 것은 바로 안전벨트이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이처럼 지키는 것이 번거롭고 귀찮을 수도 있지만은 그것을 습관화해서 몸에 익숙해질 때까지 유념을 한다면 그것이 결국은 나의 앞길에 생길 수 있는 마장을 막아주고 나의 전로를 열어주는 고마운 선물, 그것이 곧 계문이다 그 말씀이에요. 이 불교에서는 계문과 더불어서 솔성요론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계문이 잘못된 행동을 방지하고 악을 범하지 않게 하는 공부라면 솔성요론은 분별이 없는 본래 청정한 성품을 잘 개발해서 좋은 습관을 길들여서 결국 부처가 되도록 하는 그런 공부를 말한다 그 말이에요. 따라서 좋은 습관을 가져야 돼. 어떻게 하면 좋은 습관을 길들여 나갈 것인가? 빠른 속도로 변화한 세상이지만 여전히 예전 그대로 남아 있는 게 있습니다. 이야말로 습관이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이유 가운데 하나다 그 말씀이에요. 하루의 작은 습관들 가운데 우리에게 행복감을 주고 성공을 향해 가는 도움을 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좋은 습관들을 가지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종교라는 이름으로 신자들의 잘못된 점을 자꾸 지적해서 흥미를 떨어뜨려서 주눅이 들게 하기보다는 실천할 수 있는 일을 권장을 해서 자신감 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것도 새 종교의 실천 방법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42장경 제37장 본문은 지계득과 곧 계문을 잘 지켜야 좋은 열매를 얻을 수 있음을 깨우쳐 주신 소중한 본문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번 더 정리하겠습니다. 불언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제자 이호 수천리라도 너희들이 수천리에 떨어져 있을지라도 의어목에 내가 준 계를 늘 생각을 해. 그러면은 필특도다. 내가 주는 계문을 잊지 않고 그것을 실천하면은 반드시 도를 얻게 된다. 최후좌우하여 나의 좌우의 곁에 있어, 가까이 있어. 수상계로 늘 나를 가까이서 봐.
그래도 불순하게 내가 준 계문을 지키지 않으면, 계문을 따르지 않으면은 총불특둔이라 마침내 도를 얻지 못한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나를 떠나서 수천리 밖에 있다 할지라도 항상 내가 준 계문을 잘 지켜, 그래서 계행을 청정히 하면은 득도야, 필득도야. 또 가까이 있는 사람이라도 나의 좌우에 있어서 항상 같이 한다 할지라도 불순하게 내가 준 계문을 지키지 않으면은 종불득돈이라 도를 얻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37장에서 참 이 사람 몸 받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사람 몸 받기가 어렵다. 사람을 받아도 부처님 회상을 만나기가 어렵고 아집이 쓰는 육군을 가지기가 어려운데, 이 사람 몸을 받았을 때 그때 계문을 잘 지키고 늘 부처님을 염하는 그런 그 마음을 가지면은 이 도를 얻게 된다. 도를 얻게 된다. 그러나 부처님 가까이 있어도 계문을 따르지 않으면은 도를 얻지 못한다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늘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어떻게 하는 법 한 가지라도 실천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하시고 수행에 정진적공하셔서 반드시 불가를 증득하시기를 염원하면서 오늘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